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강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2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육체가 부활을 한 것이냐 아니면 영만 부활을 한 것이냐 이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때와 시기는 그것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질 게 아니다.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우리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이거는 현재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지금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내용을 보면은 영의 부활만은 아니에요. 벽을 통과해 왔다고 해서 영의 부활만은 아니고 예수님 뭐 생선 드시죠? 또 여기 손에 넣어보라고도 하시니까 영의 부활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자꾸 거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정작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의미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단과 사탄의 괴계가 거기에 담겨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구체적인 다른 거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셨어요.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막 알려고 해도 다 알아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현재 꼭 필요한 내용 그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법적인 죄보다 더 깊은 거고요.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건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과 마땅히 인간이 사랑의 소통을 해야 하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재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어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입증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없어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꺼리낌 없이 거짓을 자행하고 주저함 없이 악을 행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과 거짓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전제돼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인간은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육지에 올라온 물고기는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또 꽃이 줄기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끔찍한 결과인 사망, 죽음이라는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끔찍한 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그 심판 가운데 처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도 아니고,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끔찍한 비극 가운데 있는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분노가 아니죠. 그렇다고 너 내 말 안 들었으니 고소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랑하는 인류와 이 인간을 구원해내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그런데 이 인간을 죄와 그 심판에서 해결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문제는 뭐냐? 하나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또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죄가 있는 인간이 대신 죽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죄가 있는 인간이 죽어봤자 자기 죄를 위해 죽는 거지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짐승을 죽여서도 안 되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속죄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지 진짜로 대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모든 인류를 위해 한 사람이 죽어서는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이라는 거죠.
왜냐?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인류를 다 합쳐도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낭비라는 거죠. 그것을 대신하고도 남는 낭비가 되시는 그런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히 대신하고도 남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이 십자가를 직면하는 사람은, 그걸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의지가 있는 그 인격이 있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의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복음의 사실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부활 이후에야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지금까지 나눈 그 진리를 진리가 되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지 오늘 함께 상고할 때 여러분에게 안에 혹시 아직 부족했던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 중에는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에 저도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안타깝지만
예외 없이 모두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모두 죽었었고요. 다 죽었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현재도 죽고 있어요. 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죽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석가모니도 들어있고요. 공자도 맹자도 들어있어요. 이들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인들인데 아무리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그들 또한 모두 죽었지요. 그들이 죽었다는 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들 또한 완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죄의 기준 앞에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이들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는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사실은 모두가 결국은 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여기 있는데 거기 물에다가 물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던지면 그냥 흡수돼 버리죠. 물이니까 그냥 물 속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런데 그 물 속에다가 공을 던져.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 흡수되는 게 아니라 튀어오르죠.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공은 물이 아니니까 튀어올라요. 물이 아니니까. 그것처럼 죄인은 그냥 죽음 가운데 던져버리면 그냥 죽음 속으로 흡수돼 버려. 다 그렇게 흡수돼 버렸어. 다. 앞으로 다 흡수될 거야. 근데 한 사람만 죽음 가운데 던졌는데 흡수되지가 않고 죽음이 붙잡을 수가 없고 죽음을 뚫고 죽음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죽음을 뚫고 다시 튀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첫 번째 증명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그 다음 증명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흠없는 존재라는 거라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동시에 또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죄가 없으시고 동시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증명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경험을 하실 필요도 없는데도 죽음의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죽음의 경험이냐? 그것은 나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의 경험이었다는 것이 창조주로서 나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그 죄를 대신한 형벌을 받는 죽음의 경험이었다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너무나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완성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부활의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멍청이거나 정신병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증거하는 그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기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것을 위해 인생을 바쳤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 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소아시아로, 그것이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또 유럽으로, 또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기독교 인구가 26억, 전 세계 인구의 32.3%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객관적인 증거는 오늘 이 세계에 역사하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뭐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 그런 흐름에 의해서 어느 날 그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하고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나도 이 흐름 가운데 동일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삶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에 4시 반에 신문 보급소에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들려왔어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걸 틀어놨던 그 선배 총무 형님이 어느 날 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형님이 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형님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저는 그때 불교 집안이었고 제 이름을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 절의 주지였고 그분이 제 이름을 지어줬고, 2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망설였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2번째는 없을지도 모르는 존재를 의지하는 게 멍청해 보였어요. 그래서 신앙을 안 갖고 있다가 근데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나 혼자는 못 살겠다. 그래서 밤늦게 혼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지만 지금 나누고 싶은 거는 밤늦게 예배당에 혼자 갔어요. 혼자서 불을 켜고 너무너무 무섭죠. 뭔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기대하면서 불을 켜고 들어가서 찬양, 몇 개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임재하고 계시구나. 부활의 주님이 있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 지금까지도 계속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저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야, 너는 맨날 내 말 안 듣다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니? 그렇게 왜 이렇게 듣게 됐니? 목사님 변했어요.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변했어요. 제가 바뀐대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은 10년 전하고 저하고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 제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10년 전에 비하면 제가 10년 전에 완전히 쫄보였어요. 10년 전에 제가 지금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엄청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랬는데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에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부활의 주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제 삶이 부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누리기 원하신다면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네 가지를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을, 이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전에는 그런 인정 안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중에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